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혹시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뭐 잊으신 건 없으세요? 혹시 집에 보일러를 켜놓고 왔거나 아니면 가스불을 켜놓고 오신 건 아닌지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혹시 뭐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1시간, 2시간 핸드폰 찾으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잘 아는데도 잘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당황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당황하고 또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서 당황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데 당황하는 거죠. 이거 어디 갔지 하면서요. 예? 그 순간 막 마음이 졸여지고 이거 엄마한테 혼나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건데 막 이러면서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이렇게 당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과 나의 바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 답답이더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면 이렇게 쪼잔하게 살고요, 참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잘 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이 오늘 외인이었던 이방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고요, 사고 당할까 봐, 나쁜 일을 당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좌초시키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이 죽음을 위협해도 이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같은, 해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산이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 이곳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에게. 이곳은
80세 노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가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산에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에 와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지고 이 백성의 진중을 딱 살펴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앞에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서 있는 땅이 여전히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은 그저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높아져서 쭉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높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서 회복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미 모세는 백성들보다 한 사이클 먼저 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는 덜 두려워하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으면 이게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면 뭐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광야고 또 가면 또 광야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뭐 이렇게 다르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나에게 너무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반복되는 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돌아오고 또 물밀듯이 파도처럼 또 새로운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그냥 광야 한 복판에서 덩그러이 그냥 놓여져 있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저주받은 인생, 참 고단한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광야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정의 축복이다. 예, 과정이 축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요, 자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은 아기였을까요? 성인이었을까요? 아기요? 우리 하나님이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아유, 답을 내버렸네. 아유, 참.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예,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지혜롭고 키와 그 지혜가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스러워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 과정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완성품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라는, 아니면 좋은 직장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에게 있어서는 이 학교 가는 것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야, 그때가 좋다. 내가 너가 되면 그때 엄청나게 공부할 거다. 고마운 줄 알아. 축복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복인 것이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약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울은 실패했죠.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10년 넘도록 뒹굴렀어요.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받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종종 성도들을 씨앗으로 비유하죠. 씨앗은 심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자랄 때 사랑받으며 자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 식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우리는 그저 우리 제자반 할 때 우리 밥 먹는 우리 형동 집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농부들은 이 쌀의 귀중함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쌀 먹을 때 이 귀중함을 알고 밥을 드십니까? 입맛에 안 맞으면 쉽게 이 쌀을 그냥 반 그릇 뚝 잘라갖고 남겨버리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농부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 화초를 잘 키우는 분과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은요, 그 과정에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 주고 그냥 영양분 하나 딱 꽂아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틀어놓고 또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애기 다루듯이 잘 잤어? 그러면서 그리고 물을 착착 뿌리면서 이제 마른 수건으로 이파리 하나하나 닦아줘요. 이렇게 자란 화초가 그 잎이 푸르고 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우리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아서 이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병들고 시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 걱정하며 키우다가 결국 죽여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소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식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켜서 본 예식에 초대받는 거죠. 약혼식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혼식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저기에서 기웃거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내가 신부로서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엄청난 지위가 약속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주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이 광야에서 이 언약을, 약속을 또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 세 가지가 나오죠. 뭐죠?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가 모든 민족이 다 당신의 것인데 내가 너를 소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를 소유 삼는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겠죠. 맞습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한 소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왕이 비상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려고 숨겨둔 개인 보물, 보화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보석을 세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요? 왜? 우리 한번 얼굴 봐주세요. 예, 보석 같은 얼굴이십니다. 예. 진실로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웃음이 터질 정도로 인정 잘 안 되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이대는 가치관들 때문이 아닌가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의 보화야. 네가 키운 자식들이 네 보화야. 아니면 너의 그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네 보화야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힘이 없어지는 우리들을 점점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우리들을 생각하면 뭐 건강도 예전 같지도 않고 물질도 통장도 점점 비어져 가고 자식들도 자기 바빠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니까 주님이 너는 정말 보화로운 존재야 라고 말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가치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보배로운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세굴라, 너는 나의 보석이야. 이 보석을 이 진흙탕 속에서 광야 속에서 딱 건져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끼얹고 솔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정말 명품의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을 다루셔서 보화로 여겨주시고 보화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로 여겨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하는 나와 있는 이 사람과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다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의 이름이 큰아버지예요. 그냥 우리 집안의 큰 집의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너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열방에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 이들의 가진 이 특별한 지위,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 민족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내 개인의 형통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주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기심과 욕심의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하반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 가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일에 우리의 그 지위와 특권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위와 특권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여행이나 좀 다니고 쇼츠에 영상도 좀 올리고 또 호텔에 가서 좀 갑질도 좀 해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원 삼아서 복음이 흘러가는 다리로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재산과 재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리가 되라고 건강을 주셨고 다리가 되라고 높은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독을 먹는 것입니다. 고여 썩어지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과 능력과 자원이 제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은 거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연약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이 모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여러분을 정말 푸른 초정과 물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민의식에 취해서 나 구원받았다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자리를 한탄하지 마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나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하다. 왜 구별할까요, 여러분? 왜 따로 떼어 놓을까요? 여러분이 사업하시거나 뭐 이제 집안일 하실 때 따로 떼어 놓는 일들이 좀 있죠. 뭐 하려고 따로 떼어 놓습니까? 요긴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긴하게. 자, 따로 떼어 놓는 이유는 쓰시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하면 답해 보세요. 왜 따로 떼어 놓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 세인트, 이게 구별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왜요? 왜 구별하셨다고요?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 이렇게 썩 좋아하긴 해도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내 축구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승우 선수가 참 축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국대에 뽑히질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국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운동선수가요,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기장에서 뛰는 게 영광이죠.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뛰는 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행복인 것이죠. 비록 몸은 힘들어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경주자로 경주하는 경기장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벤치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만 되면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딱 들고 교회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는 이거 좀 하시면 안 될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로 지쳐서 힘들어 있는 거 알죠? 함께하지 않아서 겪는 외로움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그 큰 벽 앞에서 좌절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과부하가. 이것을 서로 함께 지면 모두가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놔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2배, 3배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 기쁨의 직분조차도 이제 지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추구합니다. 직분자들은 이미 역할의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했던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그 길을 잘 감당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과 의무가 이제 흘러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지게 되면 힘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기관별로 정말 즐거운 모임들을 모색해 주세요. 그 만남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같이 나갈 때 호흡이 맞는 팀워크가 되는 어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그런 모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체육대회도 계획해 주시고,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기도 하고요. 벚꽃놀이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 꽃놀이도 좀 다녀오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또 우리 소그룹도 소모임도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특성으로 첼로도 했잖아요. 이런 소모임도 참여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이 써야 하는 그 순간에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나쁜 것이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생각해도 주님은 나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부정과 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엔 나귀가 나오는데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나귀. 그래서 나귀는 제사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13장에 보면은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나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나귀를 쓰려면은 무엇인가가 대속해 줘야 되는데 양으로 그것을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이렇게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야 하거나 아니면 양이 대신 죽어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는 자며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그들이 가장 바라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뭐 소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어느 집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에 쓸 거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그 나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타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모습,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따로 구별하셔서 주님이 탁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는 주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아무 상관이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때에, 정말 합당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죽어 마땅한 존재, 나귀처럼 고집 세고 부정한 존재, 성전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존재,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쓰임 받아야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들여서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여러분. 다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더 이상 어두운 데 있지 않고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감격하는 마음,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알고 정말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그 의미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면 한 목적대로 살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를 반복하는 그런 덧없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과정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이 보석으로 세굴라 보석 같은 우리를 세공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받아 훈련받는 곳, 사랑받아 자라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지 휘필드가 말한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짝 속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이가 조금 나간 그런 밥그릇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장식장에 있는 그 인형이 아니라 매일 식탁과 방바닥을 닦는 걸레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난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청중이나 군중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도 사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과 힘과 관계와 시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저와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유한 보석답게 그리고 축복의 다리 통로답게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손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